내 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아합으로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드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며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실패를 거듭 해오고 있으며 교회 역시 2000년 전 초대교회 이후 하락과 타락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분열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도 분파주의와 이방 종교, 특히 가톨릭으로부터 들여온 이방 행습과 사단적 교훈인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으로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매년 3차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바알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건설하였고 이후 이스라엘은 끝까지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싸우며 각기 다른 곳에다 단을 쌓고 따로 모여 제사를 드리며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어 떨어져 나간 왕국으로서 그 기초와 입지부터 벌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인정받지 못한 왕국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교회나 교단도 여로보암처럼 반란을 일으켜 떨어져 나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내에는 소위 교단이라는 것이 수백 개로 갈라진 가운데 지금도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 우리의 명찰에 소속 교단의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또 하나의 자신에게 속한 저주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일부 타락한 거짓 종들이 자신들이 왕노릇할 수 있는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서슴없이 교단을 분열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양들을 갈라놓음으로써 현대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 여로보암에 관하여는 몇 주 뒤에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서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입지에 있었던 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나 애굽에는 성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성전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한 곳으로 모일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요 최강의 나라가 되지만 남북으로 갈라져 제각각 모일 때는 이미 분열 왕국이 되어 결국 이방 나라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명백한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장로교나 감리교 또는 성결교나 침례교 등에 속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시고 한 남편인 그분의 이름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에서 아합의 행실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고 둘째, 여로보암의 큰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상의 나라 시돈에서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고, 넷째,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되 전문 제사장 850명을 두었고, 그리하여 다섯째, 여호와의 노를 심히 격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합은 이세벨과 합작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국을 위해서도 그분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미가야는 그 당시 사역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예고하시고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징계하실 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람 왕 벤하닷이 2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와 벤하닷이 2번 다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벤하닷이 전쟁을 일으킬 때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이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므로 평지에서 싸우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장담하면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아합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벤하닷이 거짓으로 항복하고 아첨하는 말로 아합을 높였을 때 기분이 좋아진 아합은 그만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벤하닷이 제안한 것은 첫째, 선신 때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과, 둘째,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아합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동시에 아합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유혹으로서 사단의 세상적 야망으로 아합을 충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후에는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을 더 날려보려는 야망에 사로잡혀 범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벤하닷을 아합이 놓아 주었으므로 그 대신 후에 아합 자신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벤하닷을 죽이지 못한 것은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못한 것과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 속에도 하나님께서 버리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말년에 그는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재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그의 죽음을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봇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멘. 그때 평생 처음으로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첫째, 옷을 찢었고, 둘째, 굵은 베옷과 배 잠자리에서 잠자면서, 셋째, 금식을 하며, 넷째,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였습니다. 이 회개로 인하여 아합의 가문이 멸족하는 심판은 그의 아들 때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아합의 최후에 그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길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나갔다가 마차에서 전사하였고, 그 마차에 흘린 피를 나봇이 죽은 연못에서 씻어 개들이 핥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또 그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에 시집 보내면서 우상을 함께 보내어 예루살렘을 더럽히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